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는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시기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을 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전반부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전반부에 행하셨던 그 수많은 신적인 능력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이런 모든 기적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까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29절에서 27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29절에서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시작. 빨간색만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질문 바로 직후인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비로소 가르친 거예요.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언제 가르쳤냐? 전반기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역을 결론 짓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 권사 자녀고 집사 자녀라 하더라도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자기 이름의 빌립과 그 다음에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야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어떤 도시 이름을 짓거나 또는 강의 이름을 붙이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데나 붙일 수 없어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도시가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거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어야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되면 로마 황제에게 결제를 부탁하죠. 그래 로마 황제가 그래 이름 붙여도 좋다. 그래야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이사랴라는 황제 이름이 붙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뜻이에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나사렛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요 굉장히 멀어요. 이틀 내지 3일 걸리는 곳이에요. 왜 굳이 거기 가서 이 질문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이 당시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신전에 비교하면 초라해요. 초라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왜 굳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최고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이 잘 보이는 곳에, 그곳에 가서 굳이 이 질문을 하시는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옷도 초라하게 입었어요. 뭐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삐쩍 말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라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화려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도시가 아무리 화려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이쁘게 입었겠어요. 명품을 입었겠죠.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주 거지 상거지 몰골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영안을 열어서, 그래, 이곳의 사람들은 화려하게 입었지만, 이 도시는 화려하지만, 로마의 황제는 힘이 막강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화려한 도시에 취해 있는 사람, 황제의 권력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얼마나 압도당하는 존재인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 신앙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래,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그 세상의 힘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신앙 고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귀한 가정, 여러분의 그 귀한 가족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재물과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속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한낱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걸,
혹시 그런 존재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화려한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영향을 많이 받던 그 인생을,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생각돼서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 청산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훨씬 더 힘이 강하고 실력자처럼 보이고 그렇겠죠. 부럽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작동하는 원동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 주님과 내 사이에 바른 관계가, 어떤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관계의식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너머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경험된다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관리를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요.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4장이 영적인 암흑기라면 사무엘상 7장은 영적인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은 혼란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갖고 나갔는데 우리가 그걸 안 갖고 왔구나.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 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상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항상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그 언약궤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갖고 오게 합니다. 자,
드디어 언약궤가 왔어요. 그래서 또 싸우러 나갑니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요,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졌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가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참 혼란스러웠겠다. 왜요? 왜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 안 빠지고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사무엘상 4장에서의 패배와 영적인 침체가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은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약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크게 승리해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4장과 분위기가 달라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마구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을 자꾸 읽어봤어요. 세밀한 차이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무엘상 4장의 그 패배의식과 가슴속에 드리워진 인생의 먹구름을 벗어버리고 사무엘상 7장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교하면서 읽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전쟁에 패배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을 읽고 또 읽고 했더니 거기 답이 나와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상황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처한 인생의 상황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4장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분석을 잘못했어요. 반면에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상 4장 때보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훨씬 안 좋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분석을 잘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 만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절망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원인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 배에 그 돛대에 바람을 불어서 더 빨리 잘 가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같은 어려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인생의 미궁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4장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전쟁터로 가져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더 심하게 말해서 껍데기인 언약궤에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천만에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 천만에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부자가 되게 해주겠지 천만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표식, 신앙생활의 형식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선배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봤대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한 5% 갈래나?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신학자는 2% 간다 그랬어요. 2%. 100명 중에 2명. 제가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자신합니다. 10% 넘어요. 20% 넘어요. 근데 30%는 자신 없어요. 30%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승리한 것도 오히려 전력 힘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4장보다 약해요. 4장 2절 볼까요? 얼마나 4장이 강했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봐요. 뭐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는 건 그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새롭게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 어려움의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인을 잘못 분석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원인을 잘못 분석했는데 오히려 그 잘못 분석한 원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서 장로들이 상황을 잘못 분석했잖아요.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4장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겁먹었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겁먹었어요. 장로들이 잘못 분석을 했는데 잘못 조치를 취했는데 아군은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블레셋은 두려워해요.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누구보다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느낀 게 제가 지방의 행사에서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어요. 설교 너무 잘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설교가 그렇게 잘 됐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우쭐하는 거 안 보셔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셔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유, 목사님 결정 참 잘하셨어요. 박수로 친다 그래서 거기에 취하거나 거기에 안심할 수 없어요. 왜? 진짜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목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권면은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아이,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잘 알아. 뭐 굳이 입술로 말할 필요가 있어? 마치 아버지가 퇴근하고 탁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버지 얼굴은 안 보고 뭐예요? 아버지 손에 뭐 맛있는 거 들고 있는가? 뭐 들고 있는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예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걱정 속에 살든지 평안 속에 살든지 내게 남은 시간은 30년도 채 안 돼. 전 30년 이상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결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려한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일행을 보면은요, 이 완전히 이거는 거지 상거지 꼴이에요.
그런데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나 돈 없어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열악해도 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걸 초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을 열어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후반부를 진입하는 중요한 열쇠로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전에 장로님 면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멋있게 대답하려고.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분 떨어졌어요. 장로 면접에서.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목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 내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 영, 내 삶.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 뭐 똑똑한 예수쟁이 만드는 거, 전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똑바로 부르는 거, 이 믿음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합니다. 내 인생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영안을 열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